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두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듣겠나이다. 성령이시여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우리를 아름답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형제자매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제 몸은 영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이사라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죠.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다고 그래요. 이방인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그런데 그 사람이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지금 그 말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돈으로 섬겨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랬다는 거. 이방인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상에 무슨 이방인이 이런 이방인이 다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가 그날 제9시경에 제9시 구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9시경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와 있던 하나님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넬료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려. 그림이 좀 열리듯이 딱 열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천사가 확 나타나. 빛 가운데서. 그러면서 고넬료야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한테 오종우야 이렇게 딱 불렀다고 생각해봐. 오종우 형제님한테. 그러면 오종우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굉장히 놀랄 거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람이 나와서 선미야 이렇게 여러분한테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그리고 바로 막 부복하지 않겠어요? 고넬료가 이제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우리 보통 어머 어쩐 일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어머 어쩐 일로 왔어요?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죠. 그죠? 처음 본 사람한테 누구세요? 이렇게 묻죠. 근데 어머 어쩐 일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아는 사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주의 천사를 봤는데 이분이 기도에 제가 볼 때는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배웠죠? 사무엘아 이렇게 누구 불렀어요. 예우나 하고 주님이 딱 불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일단 이불을 뒤집어 쓴대잖아요. 근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연습 미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성경 본문을 주님 혹시 주의 천사가 나타나려고 이 본문을 선택해 주셨나요? 뒤쪽엔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혹시 저에게 또 저희 지체들에게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이까? 그랬더니 그렇대. 너무 기뻐갖고 어제부터 저는 귀를 쫑긋하고 이제 언제나 말씀을 하시려나.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십시오. 아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와 정말 올해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소리도 듣겠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누구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언제 나타나면 주로 기도할 때 나타나요. 그럼 나는 기도를 잘 안 해. 그러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걸어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보통 유대인들은 이게 3시간 간격으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 이런 12시 그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 3시간에 한 번. 다니엘도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일단 시간을 정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난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럼 밥 먹을 때라도 해요. 밥 먹을 때라도. 그래서 한 5분, 10분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면 한 번 할 때 10분 하면 30분이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제 9시쯤 돼요. 환상 중에 이제 밝기 봄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도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네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과 네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기도가 상달이 된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이게 뭐냐면 음성 듣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또는 음성 듣기에 미비해요. 또는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듣고 또는 성령의 감동도 있고 성경을 보면서 감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주의 천사의 방문을 아직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잘 들어봐요. 주의 천사가 방문하는 케이스는 저도 흔하지가 않고 저도 한 번 있었거든요. 주의 천사가 그때 방문을 해서 주의 천사인지 몰랐어요. 웬 비둘기가 제 집으로 이렇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거기 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열려 있었는데 그걸로 비둘기가 오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봤더라고요. 비둘기를. 근데 비둘기를 딱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비둘기가 날개를 확 피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서 사람 형태의 모습이랑 쫙 나오고 제가 손에다가 그거 받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렇게 펼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의 얼굴이랑 이렇게 사람 모습의 천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딱 나오는데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머리도 한 요만큼 자랐나? 어머, 너무 이쁘게 생겼어. 좀 여성스러운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 천사의 모습 속에서. 근데 너무 예쁜 모습이더라. 그 예쁘장한 천사예요. 얼굴 형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만. 그냥 유럽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런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천사의 방문도 성령의 음성 듣기 중에 아주 높은 계시에 속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뜻들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음성 듣기에서는 높은 계시에 속해요. 또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그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못 가더라도, 천국에는 지금은 못 가더라도 일 끝나고 와라 이러면 그래도 천사의 방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천사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직접 주님이 꿈속에서 그냥 이렇게 또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면 이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 지금 텔아비브예요. 그 이스라엘에 요바로 사람 보내. 텔아비브에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피역장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닷가에 사는데 그 사람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그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개역성경에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만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런 음성들은 쉽게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어버려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립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1996년도에 들었나? 그게 몇 년이 흘렀어요.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이게 2004년도에 내가 들었던 음성인데 그런 음성들이 각인되어서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음성 듣기에서도 계시에서 조금 더 센 부분들로 들려올 때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다든지 주님이 직접적으로 큰 감동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영적인 꿈도요 굉장히 중요한 꿈들은 오래도록 잊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 와서 무엇을 하냐? 베드로한테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복음이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졌을 텐데 근데 베드로를 직접 초대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부하 2명과 또 1명의 다른 군사를 불러가지고 그 텔아비브로 보내요. 가서 바닷가에서 누구 찾아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 불러서 모시고 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한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길을 그들이 가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연출은 너무 멋져요. 하나님께서 그때쯤 그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쯤 베드로가 너무 배고파서 이제 거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거기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제6시더라. 6시가 12시에 정오. 12시니까 우리 점심때 밥 먹을 때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준비한데 비몽사몽, 무아지경, 황홀경이라고도 하죠. 이걸 트랜스라고 말합니다. 황홀경에 빠지면서 지금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했겠죠. 그런데 지금 트랜스가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죠. 이건 이제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화면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어떤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마치 4개의 귀를 가진, 그러니까 보자기로 쌓여 있는데 거기가 귀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4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길을 메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기 생각하면 되겠네. 사과 박스 싸면 그 보자기가 작으면 뭐 2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퉁이에 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4발 짐승들과 들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기어다니는 짐승.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이 아니죠. 정결한 짐승은 우리가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과 새들이 있죠.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조금만 봅시다. 이것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지금 제가 킹잼 성경하고 개역 성경 같이 보고 있어요.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이스라엘에서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죠. 터키도 돼지고기가 없다던데.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돼지를 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니까. 율법에 따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말하는 거야. 주여 나는 이거 부정한 거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 다시 또 소리가, 2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동일하신 분이 소리를 들리죠.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 잡아먹으라고 했던 거고, 베드로가 나는 먹지 않나이다. 그렇게 딱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불결한 짐승이라 베드로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결한 짐승을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것은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경륜이 바뀐 거예요. 지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 이방인을 주님이 깨끗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을 말할 때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뭐요? 우리는 개요? 이렇게 말하죠. 옛날 성질 같아서는 또 맞짱 뜨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고 선민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해요. 너희 자녀들을 이방인의 자식에게 주지 말고, 딸들 주지 말고, 아들들 데려오지 말고, 니네 딸도 주지 말고, 니네 아들도 주지 말고 못하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할까 봐 주님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도 다 달라져야 되겠죠.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3번이나 자 이렇게 2번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보자기가 있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자기가 그랬죠. 그럴 수 없나이다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자. 또 시작이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게 총 3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럼 베드로가 첫 번째 의견을 냈을 때 3번까지 의견을 냈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가 그것을 3번을 들으면서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일까? 왜 3번이나 이럴까? 3번을 말하는 것은 2번만 동일한 꿈을 2번만 해도 확증적인 건데 3번이면 더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의아해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생각하고 있을 때 환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냈어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성령님이 너 거기 가이사랴에 가면 고넬료 있어. 걔네 집 가서 복음 전해줘.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고넬료한테 또 말해서 3명이나 고생시켜가면서 와가지고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도 또 이쪽에서 사람 데리고 또 가고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환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그게 떠오르더라고. 새벽에 주님하고 교제할 때 5시부터 제가 8시까지는 그 교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6시 좀 넘었을 땐가 전화가 한 통화가 울리길래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몇 차례 울리는데 제가 안 받고 주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받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주님 저 주님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교제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방해해요? 저는 절대 안 받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최고니까 받아라. 내가 전화하라고 했다. 그러시는 네? 아니 저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고 주님 저랑 교제하는데 뭔 전화를 걸으라고 했어요. 내가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라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이때 어떤 한 자매님이에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지. 그랬더니 나 좀 만나주세요. 저 자기 좀 만나달래. 6시 몇 분부터 전화해가지고. 에?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군사훈련을 봤대요. 그때 우리 막 초창기였을 때. 군사훈련 보고 너무 은혜 받아 자기 꼭 만나야 된대. 그래요. 만날게요. 근데 이 아침에는 말고요. 그래서 그날 만났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심각하잖아요. 각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저 전화 걸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조금 제가 느끼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을 할 때요, 제가 조금 다르더라고. 좀 달라져가는 제 모습을 봐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와.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전화 코드 다 뽑아. 주님하고 저기 교제할 때는 안 받아. 요즘은 핸드폰 꺼. 아예 무음으로 해놔. 그리고 이렇게 열리면 빛이 보이니까 엎어놔. 아예 안 보려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최상의 교제라고만 생각을 했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좀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줘요. 근데 나는 내 수준만을 주장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참 다르구나.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식, 이 방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요, 주님께 질문해야 돼. 물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실 거야. 나랑 교제하는 걸 최고로 기뻐하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걸 진짜 기뻐하셔. 누가 전화 와도 전화 그땐 절대 안 받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급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다급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잖아요. 왜냐? 그 사람은 아직 주님하고의 그 깊은 부분까지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신 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를 참 천사가 나타나서 많이 고넬료에게 위로가 됐겠다. 정말 많이 위로가 됐겠다. 그냥 다른 거 없이,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뭐 너 저기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든지. 근데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거 들었어. 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방인 강아지라고 했어요. 그런 강아지, 너무나 자존감이 낮겠죠. 그런 강아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의 기도를 들었다니, 그게 얼마나 고넬료에게는 큰 위로일까요? 유대인하고 교제를 할 수 없어.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것임을 알게 하려고 사람 가서 베드로를 찾게 하고, 또 베드로를 만져야 되죠. 주님은 아직 베드로한테 허락 안 받았어요. 베드로야, 너 거기 갈 수 있겠니? 그래서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벌써 베드로 데려다가 말씀 들으라고 다 얘기했어. 주인이니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말 들을 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한테 주님이 허락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나한테 주님은 나를 뭘 시킬 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얼른 그 사람들은 군사에서 나가요. 군사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군인은 복종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베드로한테 허락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합니다. 그 환상을 먼저 넣어주죠. 이제 베드로는 고민합니다. 뭔 일일까? 이것이 뭘까? 도대체 뭐길래 3번이나? 이건 완전히 확증인데 내가 왜 더럽다고 하지? 도대체 이 더러운 건 뭐야?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 1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의심 1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 그들이 너 찾으러 왔어. 3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내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보냈어. 그러니까 그들 따라가. 내가 그 사람들 보냈는데 고넬료 있어. 고넬료 아주 착한 애야. 나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애야. 가서 복음 전해줘. 요 말도 안 해줘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교제할 때 삐지지 마요. 처음에는 정말 몰라요. 그런 어떤 말씀도 안 해줘가지고 주님은 굉장히 짤막하게 답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친교가 길어지면 그러면은 주님이 긴 말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짧은 얘기들을 주로 해주셔요. 너는 가서 걔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고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넬료를 굉장히 칭찬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 그랬구나.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거야. 그랬구나. 그럼 뭐요? 그가 이방인이네. 이방인을 불결하다, 속되다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깨끗게 했어. 속되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떠나죠. 그래서 도착을 가이사랴에 해서 이제 거기 그 집에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고넬료가 유대인이 오고 사도가 오잖아요. 사도가 오기 때문에 절을 해요. 거기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를 일으키죠. 나도 사람이다 하지만 나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한테 절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세배라고 사람한테는 절해도 돼.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절해도 돼. 베드로도 살아있어요. 근데 절 못하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 그것이 위법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근데 나를 왜 불렀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고넬료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셨다는 것이라. 그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 그분에 대한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이들이 그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버립니다. 성령이 바로 내려버려요. 성령이. 아직 구원, 영접기도, 자, 영접기도 따라하자. 이거 아직 안 했거든요. 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해갖고 들으면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려와 버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해버려. 방언을 다 말해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얘네들 다 우리가 받은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침례를 주는 거 왜 금해? 하고 물침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자,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것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를 내버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요. 이거는 계시 중에서 최고죠. 음성 듣기에서. 음성 듣기에서 직접 들어버리니까 최고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듣고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게 너에게 고통이야.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성읍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해줄 자가 있느니라. 너에게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떨면서 놀랐다고 나와 있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그리고 그가 성읍으로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눈이 감겨버렸으니까 비닐이 씌워져 버리니까 안 보여버리죠. 아예 깜깜해져. 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음성도 정확하게 듣고 이제 자기가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보죠.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그 동행자들이 그를 이끌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자, 봐봐요. 지금 바울에게 하늘이 열렸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바울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얼마나 자책을 하면서 있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고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걔가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환상으로 말해요.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자거든요. 제자라고 했죠. 주님의 제자라고 나오니까. 일어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인 줄 아니까 만났으니까 알죠. 승천하시고 나서 못 본 거지. 일어나서 고등길이라는 곳으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허락도 안 받고 미리 바울에게 환상 줘가지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거 장면을 딱 그림으로 띄워준 거예요. 먼저. 봐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직 이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어. 아나니아가 어떤 옷을 입고 가갖고 거기서 사울에게 안수하는 거, 그것을 주님이 앞에 일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사진 찍어 놨겠죠. 딱 찍었던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딱 띄웠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일 무엇을 할지를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 주님이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갈지도 알까요? 알죠. 립스틱을 뭔 색깔 칠하고 간지도 다 아는데. 그래서 그것을 딱 띄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주님이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럴 인물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또 자기 의견을 뭐라고 뜹니다. 주여, 그 사람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가 우리도 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짓을 행했고 여기서도 우리 잡으라고 고난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설명 안 해주셔요. 제자잖아요. 제자. 군사라고. 주님이 그래요. 네 길을 가라. 네 길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임이라.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고통을 많이 받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를 바로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 먹고 기운을 얻은 다음에 제자들과 있으면서 그가 곧바로 해당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많이 하십니다. 보는 하면은 기억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네가 오던 길에서 너를 배웠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에게 안수하라고 했어 라고 너무너무 큰 확증이잖아요. 그죠? 틀리지를 않잖아요. 이걸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진짜 맞네. 내가 설령 혹시 잘못 들을지라도
이 말도 맞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자기가 네가 만났던 예수, 저 사람은 내가 거기서 예수 만난지를 몰랐을 텐데 그것까지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이 어떤 이 녀석아,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내 성도들, 내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는 뒤지게 맞아야 돼. 이렇게 하질 않고 우리 같았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두드러 패갖고 감옥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바울을 대할 때 한 대도 때리지도 않아. 그냥 눈 좀 멀게 했다가 다시 와서 4일 동안 회개했겠죠, 이빠이. 그러니까 그냥 안수해서 그냥 눈이 싹 풀려. 이러면 또 우리 딴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것은 저렇게 나쁜 짓거리를 했는데 야곱은 라반 같은 그런 정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꺾어졌는데 언제 그럼 바울은 꺾어져요?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저건 그대로 놔둬요? 우리 같으면 또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대답을, 그 질문을 바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말씀하시죠.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친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돌로 몇 번 맞아요. 그리고 매로 몇 번 맞아요. 바다에서 죽을 뻔한 게 몇 번. 바울은 죽을 뻔한 데가 수도 없어. 돌로 맞아갖고 죽어갖고 다시 살아나. 여러분, 그냥 돌로 한두 개 맞아갖고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산 가운데서 다 내려놓음을 해야 될 상황들이 다 오고, 그 다음에 다 야곱이 다룸을, 라반을 만나서 다룸을 받았던 것처럼 왕들이나 그런 사람도 유대인들한테 다룸을 많이 받아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저것은 왜 제 값을 안 받았나 해서 속상한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바울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죠? 매도 너무 많이 두드러 맞잖아. 오히려 불쌍해요. 정말 많이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이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봐봐요. 바울이 3일 정도를 밥을 못 먹고 물도 안 마셔.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뭔 짓을 해버렸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나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꼭 어떤 사람이 총으로 다 쏴서 갈기고 나서 정신 돌아온 게 나 지금 뭔 짓 한 거야. 이런 것처럼 자기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한 그 나쁜 짓에다가 그것이 옳은 거라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틀린 거였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벽 깨물고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단 아나니아 사람이 와서 다시 보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왜 알려줬을까? 안 그러면 1번 바울이 죽을까 봐, 자살할까 봐.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주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 마음이 너무 비참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못하게 내가 아나니아 너를 보내서 걔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남은 인생을 네가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네가 어렵겠고 사람을 죽였을 때 함께 했고 했던 스데반 죽일 때 여기가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네 인생을 다 드려라 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완전히 전폭적으로 자기를 드렸지 않을까요? 그 바울은 제가 바울이었어도 만약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상태 속에서 교회를 계속 파괴시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인생을 무슨 뒤를 돌아볼 것이며 무슨 결혼을 하겠으며 결혼 생각을 하겠어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두드러 패더라도 맞아가면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때리는 건 당연하죠. 내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위로하시고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정말 귀하게 그도 교회가 되죠. 거듭남은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거였거든요. 첫 번째요. 바울보다도 더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역할들을 했나 몰라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한 거예요. 어느 다른 사도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요. 우리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 지금 환상이고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음성들, 또 주님이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들려주는 음성, 또 아나니아에게 들려주는 음성, 이런 환상 속에서 본 내용들, 그것을 주님이 해주셔서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도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움을 입어서 더 주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숙한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저도 배웠는데요. 물론 어릴 때는 음성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와서 묻기도 하고 음성이 틀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묻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사실은 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구랑 결혼하는 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믿는 자와 결혼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믿는 자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잖아. 누구랑 가서 해야 돼?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건 선한 뜻이에요. 기뻐하는 뜻도 있고 온전한 뜻도 있어. 하나님, 믿음이 봐. 믿는 자와 결혼해. 그거는 성경에 적어져 있으니까 선한 뜻이야. 자, 그러면 형제가 몇 명 있어? 8명이 있어. 근데 믿음이 좋은 형제 있어. 그러면 그 형제랑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근데 걔는 아니야. 너는 A랑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온전한 뜻.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제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까?
초신자예요. 초신자.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신자인데 저 사람 너무 믿음이 별로네. 나중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중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 짝이냐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믿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믿음이 좋으면 좋죠. 믿음이 좋으면 좋죠. 그러나 믿음이 좀 덜 좋아도 또 당신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하나 보죠.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또 자라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으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물어요. 주님은 그 끈질긴 사람을 좋아한대요. 알려달라고. 그런데 어떤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주님 나의 신랑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소서 계속 물었더니 네 신랑은 나 예수다 그러시더래요. 정말 정답이더라고. 정말 정답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심.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주님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교회 이름을 쓰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주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래. 에? 교회는 이게 누구 교회냐 했더니 예수님의 교회죠. 내 이름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래 교회 이름.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나? 그렇게 교회 이름을 썼어요. 중국에서. 감사해요. 저기서 여기 올 때는 안산에서는 한가족교회라는 이름을 주시더니 인터넷 한가족교회,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그러면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요 때로는 질문할 때 보면은 아주 유머스럽게 주님이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 자매도 그렇게 신랑 이름이 누구냐고 하니까 내가 네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죠? 네, 정말 우리 결혼한 자매님들은 아주 100%로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오직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결혼 안 한 자매님들은 육신의 신랑의 그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어쨌든 주님께 열심히 여쭤보시고요. 기대를 한번 해봐요. 천사의 방문. 천사가 꿈에 방문해 주든지 환상을 열어주시든지 또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든지 안에서 큰 좀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한테 그러시던데 내가 나중에는 귀로 듣는 것을 열어줄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귀로 듣는 건 한 번 들은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들었던 것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음성 듣기도 계시가 높아질수록 더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더 확고하게 들려요. 그래서 더 높은 계시들을 또 추구하시고요.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너 거기 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해줘라. 그러면 안 해요. 이러면 음성 들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순종합니다. 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면 뭐라고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명령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틀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 걸어가야죠. 베드로도 걸어갔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